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통치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만이 있다면 그분의 통치는 모든 피조물에게 공포 그 자체가 될 뿐입니다. 또 만약에 그분의 통치에서 자비와 사랑만 있다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온갖 방탕과 타락으로 가득하게 돼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는 최악의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되 그분의 공의와 거룩하심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과 아울러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 거룩과 공의, 이것과 자비와 사랑은 서로가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만 다스리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그 은혜로운 요소는 무시될 수밖에 없죠. 또 반면에 사랑과 자비로만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움도 무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대로 이 여인,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판결하자면 그 여인은 즉각 사형 선고를 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이 사형 선고는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죄인에게 해당되는 사형 선고 판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죠? 그게 율법이고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동일하게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비록 우리는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았지요. 하지만 범죄한 죄인인 것은 분명하고 또 현장에서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과 다름이 없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율법은 모든 인간의 입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율법대로 심판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을 한다면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온 세상을 대리자를 세워서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대리자로 세워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건설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고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율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
실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패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자니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모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인간을 용서하자니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될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와 자비의 이 조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 은혜의 이 공존, 이 문제는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 난제를 예수님께 풀어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풀 수 없는 난제니까 예수님을 이 문제로 월검해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는 그런 흉계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인간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난제를 예수님이 풀어내심으로써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의와 자비, 거룩과 은혜의 이 조화라는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함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로 다 받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죠. 또한 모든 범죄한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여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그것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바로 모든 죄 아래 있는 죄인들,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범죄하기 때문에 죄 아래서 모두 사망의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이후에 바로 1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그 구문이 나오죠. 나는 뭐뭐뭐이다. 이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구문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임이라는 이 구문이 7개가 나와요. 7개.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또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이죠.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자,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 이것을 여러분 헬라어잖아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야훼가 됩니다. 야훼.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시는데 그럼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어볼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대답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말씀하셨죠. 이게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야훼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훼. 근데 이 야훼, 이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가 뭐냐면 뭐 사람이나 뭐 사물이나 그런 모양을 따서 글자를 만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리고 한자도 상형 문자가 많죠. 그래서 이 상형 문자는 그 단어,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그 모양을 따서 이렇게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파벳으로 구성된 단어를 그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파자라고 해요. 파자. 뭐 어려운 말인데 몰라도 돼요. 아무튼 이 단어를 이 야훼라는 이 단어를 파자를 하면 그 이름에 담겨진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 이름이 뭡니까? 종철이죠. 제 이름을 파자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세국종의 맑을 철이에요. 그러니까 맑은 종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파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야훼라는 이 이름도 그렇게 파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드, 첫 번째 이 요드는 뭘 형상해서 만든 글자냐면 손이라는 우리의 손을 형상해서 만든 글자가 요드입니다. 그리고 해는 창문 혹은 보다, 보는 것 그것을 형상해서 만든 글자가 해입니다. 그리고 바브는 뭐처럼 생겼을까요? 못 있죠. 망치로 이렇게 박는 못을 형상을 따라서 만든 글자가 바브고, 여기 또 해가 나오죠. 똑같이 보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에 담겨진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손을 보다, 못을 보다. 손을 보다, 못을 보다. 이게 야훼라는 이름에 담겨진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자기를 계시하신 거잖아요.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진 뜻이 뭐냐? 손을 보다, 못을 보다. 이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훼라는 그 이름을 보면서 십자가 사건을 몰랐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힘으로써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구원자라 하는 것을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이 에고 에이미를 번역하면 야훼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7가지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자신을 야훼로, 자신을
구원자로 증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자신을 아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참인과 거짓을 알 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어둠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어둠의 상태와 빛의 상태, 그러니까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진리를 행치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진리를 행치 않는다. 이 말씀은 진리를 몰라서도 그렇게 하겠죠? 모르니까 행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알고서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몰라서도 못하지만 알면서도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뭔지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왜 죄를 지을까요? 알면서도 죄를 져요. 왜? 육체의 욕망을 따르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성경에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과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서 그분의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어둠의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그 몸을 다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지심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모두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빛이 되라. 이 말은 뭐예요? 빛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선을 행하든 행위를 통해서 빛이 되라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불교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 자력으로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빛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이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을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빛이다. 이렇게 선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또 율법을 잘 지키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라니까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해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넌 그리스도인에서 책임을 다 감당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돼요. 조금씩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쌓으면 변화된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변화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살펴볼 때 거듭남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위로부터 난다고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늘로부터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어야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을 많이 행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희생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고 받아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이 마음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이 옛사람의 마음은
아직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우리 육체 가운데 옛사람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 행하고 탐욕을 품고 세상을 욕망하는 그 육체의 그 욕심이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게 될까요? 순종하는 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 그 사람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이 된 게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어떨 때? 그의 이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여러분, 그 환도뼈를 야곱이 스스로 부러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셨어요. 야곱이 자기 그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그 옛사람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옛사람의 자아를 꺾으신 겁니다. 그러할 때 야곱은 절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물으시고 너의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서 그래서 승리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 기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을 꺾어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결국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 희생이죠. 나를 죽여서 이웃을 살리고 나를 죽여서 다른 죄인들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광스러운 책임이고 복된 소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 담겨진 뜻인 줄로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 증거돼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어둠에 갇힌 세상에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진리의 말씀을 받드는 성도들로 인도하셔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가득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